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마음을 쏟아붓고 땀을 흘리며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고 오히려 꼬이고 답답해지는 때가 있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을 때, 정성을 다해 일해도 승진이 안 되고 오히려 힘든 자리에 가야 할 때, 가족을 위해 애써도 오히려 오해를 받고 관계가 더 멀어지는 때, 살아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운이 없는 건가? 심지어 하늘도 나를 버린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오래되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분노나 우울함이 생겨서 몸과 마음까지 병들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우리 중생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다스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노력해도 안 풀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희망을 가지라는 위로나 더 노력하라는 조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깊은 원인을 살펴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호흡해 봅시다.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함께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내 숨이 고요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지금 이 호흡과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유의 길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노력해도 안 풀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사건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즉, 어떤 결과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에 맞는 원인과 조건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도 햇빛과 물과 공기와 흙의 영향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싹을 틔울 수 없지요. 이처럼 우리의 노력도 인연이 무르익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당연히 지금 당장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기대이지만 동시에 큰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단지 나의 노력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업, 주변 사람들의 마음, 시대의 흐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조건들까지 모두 작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전생의 업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업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오늘, 내일 혹은 수년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자녀나 다른 인연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은 반드시 성숙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오늘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울인 선한 노력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업의 원리를 이해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안도감입니다. 내가 지금 뿌린 선한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두 마음이 생기면 조급함이 줄어들고 삶을 훨씬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왜 수확이 안 되지? 하고 화를 낸다면 그건 자연을 모르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면서도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행, 정직함, 노력,
공부 이 모든 것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바른 원인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원인이 바르면 결과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의 삶을 더 큰 길로 이끄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원인을 심었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다만 그 자람의 속도와 모양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 우리는 왜 안 되지? 라는 조급함 대신 이 또한 잘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놓아야 길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때 마음 깊은 곳을 잘 들여다보면 그 노력 속에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좋아하는 대상과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고통과 분노도 커집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노력하면서도 결과를 꽉 쥐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한 시간표, 내 방식, 내 모양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집과 집착이 많을수록 마음은 경직되고 경직된 마음에서는 창의와 지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길이 막혀버립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에 매이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유연해져서 예상치 못한 길, 새로운 인연이 보입니다. 그동안은 너무 꽉 쥐고 있어서 못 보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력과 집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노력은 현재를 살리는 것이고 집착은 미래를 움켜쥐려는 것입니다. 노력은 자유로운 에너지이지만 집착은 마음을 묶어두는 쇠사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6년간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줌의 곡식만 드시며 뼈만 남을 정도로 수행하셨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고행을 내려놓고 보리수 아래에 조용히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고행이라는 집착을 놓았을 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 더 큰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호흡을 통해 내려놓기, 결과를 떠올리며 불안할 때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감사일기 쓰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대신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발언과 회향. 나의 바람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이루어 다른 이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집착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유연해질수록 인연도 유연해지고 그 유연함 속에서 예기치 못한 해결책과 은혜가 들어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한번 숨을 고르고 결과는 때가 되면 온다. 나는 지금 과정을 충실히 살겠다.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점검하는 수행법. 간단한 호흡법 안내 코끝에 집중하며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기.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내려놓는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숨쉬기. 불안조급함이 내려가고 마음이 잔잔해짐. 자기 성찰 일기. 하루를 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 마음은 어땠는가 적어보기.
단순히 노력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집착했나, 이타적이었나 점검. 발언과 회향. 나의 공덕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이익되기를 기도하기. 발언은 에너지를 밖으로 확장시켜서 마음의 좁음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론으로만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늘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노력업 집착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몇 가지 비유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나무의 비유. 중국과 일본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눈에 띄는 성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흙 위로는 1cm도 자라지 않아서 죽었나? 내가 헛수고하나?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대나무는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치솟으며 폭발적으로 자라 몇 년 만에 수미터의 대숲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노력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나중에 더욱 큰 키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밭 속 금의 비유.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내 인생은 왜 이리 안 풀리지? 하며 푸념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가더니 모래를 한 줌 집어 이 속에 금이 있다. 찾아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여기에 무슨 금이 있겠습니까? 하며 시큰둥했지만 스승의 말씀을 믿고 차근차근 모래를 걸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모래 속에서 작은 금 조각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생과 실패와 모래뿐인 것 같아도 그 속을 인내심으로 걸러내면 언젠가는 금과 같은 보석이 나옵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이 바로 신심입니다. 부처님의 고행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6년 동안 극한의 고행을 하셨습니다. 아사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며 이 길이 진리다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부처님은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깨닫고 고행을 내려놓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고요히 명상하셨습니다. 그 순간 집착이 풀리고 마음이 맑아졌으며 마침내 큰 깨달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어떤 길이 막혀 있을 때 이 길만이 정답이다라는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씨앗과 계절의 비유. 한 농부가 봄에 벼를 심고 여름에 왜 아직 추수할 곡식이 없나 하며 논을 헤집는다면 그건 자연을 모르는 것입니다. 벼는 봄에 심고 여름에 햇빛과 물과 바람을 거쳐 가을이 되어야 황금빛 이삭을 내어줍니다. 노력의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계절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열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계절이 아닌 우주의 계절이 있을 뿐입니다. 작은 등불의 이야기. 어두운 방에 한 사람만이라도 작은 촛불을 켜면 그 방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 작은 정성, 작은 기도가 지금은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어둠 속을 밝히는 큰 빛이 됩니다. 그 빛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헛되다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고 그 변화가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다는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눈물과 땀방울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작은 등불을 켜듯 내 마음속에 희망과 신심을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 실천 지침.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업의 원리와 집착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여러 비유를 통해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을 넘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지침을 드리려 합니다. 노력이 맞는 방향인지 점검하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반이 조금만 어긋나도 먼 길을 가다 보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가끔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방법이 맞는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스승이나 선배,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 해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좋은 벗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하기. 우리는 큰 결과만을 보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생긴 작은 성취와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성취가 바로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 30분 명상, 하루 한 번 감사일기 쓰기,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결과에 대한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공덕을 쌓아 마음을 넓히기.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으면 길이 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공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미소 짓기, 친절하게 말하기, 작은 나눔과 봉사,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베푸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공덕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질수록 세상이 나를 향해 열립니다. 공덕을 쌓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들어옵니다. 관계를 소중히 돌보기. 현대사회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강화시키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막혀 있으면 일이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가족, 동료, 친구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는지, 작은 사과, 작은 인사,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기. 바쁘고 힘들수록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흡을 고르고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마음이 지쳐있을 때는 잠깐 산책, 절에 들러 합장하기, 좋은 글 읽기, 차 한 잔에 집중하기. 이런 소소한 습관이 내 마음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유연하게 길을 모색하기. 내가 세운 계획과 현실이 다를 때 이건 안 되라고 단정하지 말고 이것도 인연이려니 하고 한 걸음 물러나 다른 길, 다른 방식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때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내가 가야 할 진짜 길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행이라는 길을 내려놓고 명상으로 들어가셨을 때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한 번쯤은 내가 고집하는 길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기. 노력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쉽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에너지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 가진 것이 많음을, 이미 도움받은 것이 많음을 하루 3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되뇌어 보십시오. 감사는 집착과 조급함을 풀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공덕을 쌓고 관계를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길을 유연하게 모색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해도 안 풀릴 때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나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그 다짐이 바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업의 원리와 집착 내려놓는 법, 비유와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배움과 서원을 회향하고 발언의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향의 의미. 회향이란 내가 쌓은 선한 공덕과 배움의 힘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물과 물이 만나 강이 되고 강과 강이 만나 바다가 되듯이 내 작은 정성과 수행이 온 우주와 중생에게 흘러가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내 선업이 더욱 커지고 내 삶이 한층 깊어집니다. 발언의 마음이 왜 중요한가? 발언은 내 마음이 향하는 바람을 맑고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씨앗이 어디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나무의 모양이 달라지듯 발언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는 반드시 밝고 자비로운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발언과 회양을 실천하는 작은 방법. 하루의 끝에 오늘 한 선한 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이 공덕을 모두에게 돌려드립니다 하고 합장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지인 또는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에게 당신도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하고 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떠올리며 그분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회양의 씨앗이 됩니다. 이런 작은 발언이 쌓여 큰 힘이 됩니다. 회양과 발언이 주는 변화. 회양과 발언을 꾸준히 하면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남을 향한 원망이 줄어들며 나에게도 복된 인연과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덕의 회양이라 하여 내 공덕이 더 큰 공덕으로 변하는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베풀었는데도 더 풍요로워지는 길이 바로 회양의 길입니다. 함께하는 발언의 예시. 이제 잠시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들은 법문과 수행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나는 집착을 내려놓고 업장을 녹이며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발언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도 좋고 본인의 말로 풀어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마무리 당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가르침과 기도의 힘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씨앗이 되어 싹트길 바랍니다. 회양과 발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세운 발언을 잊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서 그 길이 결국 나와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양과 발언을 통해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자신과 세상에 돌려주는 큰 수행을 마치셨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내일과 그 이후의 삶에 빛과 지혜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보살님 성불하십시오.